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최고의 미소를 선물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자, 요즘 가끔 헌신 예배나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할 일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와본 교회 중에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성가대를 참 잘하는 교회는 정말 목사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너무 궁금해서 혹시 제가 온다고 성가대를 하시는가 매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잠깐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대학생 때 목사님께서 저희 지도 교육자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저를 중고등부 때 저를 키워주셨던 목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 근처에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와서 설교 한번 하라 하는데요. 제가 다른 데 가면 긴장을 별로 안 하는데 그날은 얼마나 이게 스승님 앞에 설교한다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당의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사실 저희 교회에 부흥회 때 김봉 목사님 오셔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제가 와서 이 동은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잠시 묵상하기를 원하는 주제는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주제죠.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 얘기하는구나, 또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면서 대충 이런 얘기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다 신앙의 연륜이 아주 높으신 분들 같습니다. 저도 이 기도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왔는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40여 년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해오면서 제가 기도에 대하여 잘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또 매년 그 기도의 세계를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교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 굉장히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아멘 한 10분밖에 안 계시네요. 기도는 뭐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렇죠. 기도는 그냥 803에 올라가서 그냥 아무나 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참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에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아주 간단한 진리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입에서는 절대로 기도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뭐 해야죠? 기도해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수십 년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기도의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가 지난주 또 그 지난주 해서 사랑나는 축제를 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이제 초청하는 축제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 아이들의 학부모들, 예수 안 믿는 분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합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분들이 목사인 줄 아는데 맛있는 거 사드린다 그러면 거절 안 하더라고요. 최근에 만나서 교제하는 분 중에 저희 딸, 저는 두 아이가 있는데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입니다. 첫째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그 딸 아이의 아주 친한 친구 부모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같이 만난다고 어디 갔는데 아주 좋은 외제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목사가 식사를 대접한다 하니까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뭐 살기도 힘들 텐데 무슨 밥을 대접하나 이런 마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건축업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하세요? 처음 봤는데 어떻게 사업을 잘하는지 알았냐면 좋은 차를 몰고 오셨으니까 사업이 잘 되는구나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 만남에서 그 딸과 제 딸이 굉장히 친하니까 워낙 집에서 제 딸도 그 아이 얘기를 하고 또 그 딸도 저 아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열렸는데 처음 만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바로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사업을 잘하게 된 비결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도와주는 아주 큰 기업의 상무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상무님. 그 상무님 말 한마디면 자기 같은 사업가는 1년치 일거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뭐 한마디면요? 말 한마디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지금 그 상무님을 안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이 상무님의 능력을 아니까 평소에 굉장히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잘해줍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상무님의 생신 다 챙겨드리고 심지어 사모님의 생신이 되면 미리 꽃다발하고 선물까지 다 상무님 드리면서 내일이 사모님 생신이니까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 상무님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1년치 먹을 게 다 나온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길 가는 사람한테 막 생일 언제인지 물어보고 막 챙겨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상무님한테는 정말 인생을 걸고 살더라고요. 제가 그분 얘기를 쭉 들으면서 맞다. 이분이 그 상무님의 능력을 아니까 만약 모르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 상무님의 능력을 아니까 또 믿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요 평소에 그렇게 막 잘해드리다가 너무 필요한 그 상무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딱 한 번씩 얘기한다. 자주 얘기하면 안 돼. 그분이 노하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사업 안 할 줄 알고 자기 영역에 안 뛰어들 줄 알고 노하우 하나를 평소에 많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섬겨드리다가 딱 결정적일 때 딱 한 번 도움이 필요할 때 딱 한 번 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원리가 영적인 세계 안에도 똑같은 원리를 따라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게 된다고요?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서 했던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수가성의 정오에 나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얘기 하는, 네가 알았더라면 지금 그렇게 있지 않을 텐데. 방금 읽은 말씀 다시 보시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고 얘기하는 내가 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했을 거라는 겁니까? 구했을 거라는 겁니다. 요청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큰 일을 만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말은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데 가서 내 힘으로 뭔가를 풀려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깊은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이 강단에서 저는 우리 김봉호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대학부 때부터 완전 열정 팬이에요. 팬. 저도 설교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목사인데, 제가 청년 때에 그 교회, 호산나라는 교회,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서 그 교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자까지 한 11년 사역하다가 지금 있는 교회 부임했는데요.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 설교가 가장 탁월한, 아주 그 교회에서도 와, 저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 전도사님 때부터 막 저희 어머니 완전 팬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면 뭐가 더 깊어진다고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은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과정입니다. 자, 처음은 뭐였어요?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요, 기도는 무엇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뭔가,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해내고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나갈수록 기도는 누구의 뜻을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런 적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언제 제 마음에 탁 이렇게 와닿게 접했냐 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1, 2학년 때쯤 될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이렇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도 많이 성경을 아마 듣기도 하고 읽어서 분명히 봤을 텐데 그전에는 한 번도 마음에 와닿지 않다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됐을 때 이 말씀 읽으면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보시면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더러 명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뭐하고? 믿고, 뭐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쯤 될 때, 제가 살던 곳은 부산이었는데요, 부산의 하단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라하의 끝단, 제일 끝, 부산의 제일 끝자락, 뭐 그냥 말하면 아주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부산에서도 아주 촌에 해당하는. 그래서 제가 살던 집 앞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산이 승합산인데, 그때 저희들한테는 돌산이라 불러요. 돌산. 사람들은 돌 많으면 다 돌산이라 부르죠. 제가 저희 동네만 돌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동네마다 돌이 많으면 다 돌산이라 부르요. 그 앞에 돌산이 있어요. 돌산. 그리고 저희가 살던 집 뒤쪽 편에 강이 하나 흐르고요. 그 강이 낙동강. 낙동강 하구 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닷물이 나오면요, 바닷물과 만나는 곳이 다대포라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 딱 읽고 23절 읽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래 뭐 해버리라? 한번 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읽으면서 이거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불신앙인 거 아시죠? 아멘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는요, 제가 읽으면서 맞아,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돌산을 향해서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 딱 떴는데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다도 멀쩡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 내가 좀 의심했지. 요즘 뭐 마음에 의심하지 않았는데 내가 약간이라도 의심했지.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산아 들려서 저 다대포 바다에 던져지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의심 안 합니다. 눈을 딱 떴어요. 돌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 말씀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그 말에 동그라미를 쳐놔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말이라 23절과 24절에 반복이 되고 있는데, 23절 마지막 쪽에 그대로 되리라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24절 말씀에도 그대로 되리라 동그라미를 딱 쳐놓았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그대로 되리라는 말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문맥의 뜻, 그러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흐름 안에서 이 그대로 되리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맥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흐름 안에서 이 그대로 되리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펜이 있으면 거기 적어 놓으세요. 설교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 저 압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1년 만에 가서 또 딴 설교 했는데 그분이 저 처음 오는지 아시더라고요.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다 했던 교회에서 1년 만에 다시 불러요. 다시 부를 때는 좋았으니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적어 놓으세요. 자, 그대로 되리라는 뭐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23절,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24절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아닌 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차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한 점입니다. 기도의 신비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잘 몰라요. 모릅니다. 안다는 분은 되게 위험한 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나는 하나님 뜻이 뭔지 다 안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이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도 어떤 일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 무엇을 알아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 Confessions, 참회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고백록을 보면 그가 이러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 어릴 때 시절부터 해서 쭉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 하나님 앞에 고백록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지 않습니까? 그가 어거스틴이 어릴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선생님께 맞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가 굉장히 진솔하죠. 하나님, 오늘은 맞지 않... 여러분, 이 기도를 했다는 거는 이 어거스틴이 항상 뭐 했다는 말일까요? 항상 맞을 짓 해서 맞았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을 보면 굉장히 진솔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선생님에게 맞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그날 어김없이 어떻게 됐을까요? 맞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아세요? 다 읽어보셨는가 봐요. 수준이 높네요. 확실히 맞은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오늘은 제발 안 맞게 해주세요. 근데 또 그날 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굉장히 기도 열심히 했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매일 맞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안 들어주시더라. 이런 하나님은 나도 필요 없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신다. 그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만약에 어거스틴이 알았다면, 그는 그 젊은 날, 청소년 때하고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이런 기도하면서 그가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고 맞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맞지 않는 행동을 해야겠다. 자꾸 아주 단순한데, 여러분 하나님 뜻은요 굉장히 심오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하고 맞았어요. 그러면 내 삶을 돌아봐야 돼. 내가 맞을 짓 하고 맞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이걸 알면요 하나씩 그의 삶에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원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그래 안 보이시죠? 예. 방학 때 되면 정말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도 무척산 기도원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무척산 기도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강사로 누가 많이 오셨냐 하면 노록수 목사님이 강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한 번은 이분이 지금 남아공에 선교사로 가 계신데 한국 나왔다는 걸 알고 제가 이메일 보내서 저희 부흥회 강사로 모셨잖아요. 그때 너무 받았던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세요.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아니 자기를 어떻게 알길래 불렀냐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무척산 기도원에 방학 때 엄청 많이 가서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감명을 받고 기억나서 불렀다.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기도를 엄청 많이 하러 다녔는데요. 한 번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저를 지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했던 말이에요. 제가 너무 충격이라 저는 목사님들, 교육자로서 모든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설교 기억에 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저는 이분 이름 아직도 기억나요.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하나님 다 아시죠?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조금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고등학생 때 들어도 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워낙 논리적으로 틀린 논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긍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 굉장히 건강한 교회 호산나 교회라고 거기 전도사님 할 정도면 상태가 나쁜 분 아닐 거라 추정이 될 텐데 그분이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했던 얘기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하면 되지 그 다음날 또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와서 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께 인포메이션을 주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사야 65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자 보세요. 앞부분에서 벌써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논리가 다 맞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얘기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 끝났는데 뭘 자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다 부르기 전에 하나님 응답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치기 전에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무시하고 제가 그때까지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도원 다니면 주변에서 어른들이 이야, 전 신기하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도 신기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도원 막 다니고 그때 한참 유행했던 그 기도원에서 노래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몇 분 좀 계시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노래 보면서 엄청 울면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른들이 제가 방황을 뭘 알까? 저도 신기해. 그때 왜 내가 방황한다는데 너무 너무 방황한 것 같고 막 죄송스럽고 기도할 때도요 막 앞뒤로 흔들고 옆으로 막 흔들고 기도하니까 어른들이 쟤는 참 기도를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한다.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도 그렇게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흔들고 막 기도하지 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기도해도 깔끔하게.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원을 안 다녔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원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벌써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굳이 뭐 기도원까지 가서 그 집에서 하면 돼. 집에서 그 집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그전엔 기도가 엄청 많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 말씀 막 뜨겁게 받을 때 그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 그게 하나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점점 기도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래 짧은 기도를 굳이 막 교회 가서 기도원 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진짜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김무건 목사님 만난 거 축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목사님 다르고 좋아하는지. 교역자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그분 때문에요 굉장히 많이 방황해서 그 이름 안 밝힙니다. 녹화될 거니까 안 밝힙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 밑에서 배우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 밑에서 배우기도 했는데 말씀의 세계를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33장에 또 에스겔 36장에 또 데살로니가 5장에 성경에는요 기도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겔 33장 3절도 보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부르짖으라 하실까요? 몰라서요? 내가 잘 모르니까 정보가 없어서 내가 못 도와주겠는데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황량한 곳이 되었고 지금은 다 무너진 곳이 되었지만 내가 이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치 이곳을 야 에덴 동산 같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에덴 동산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기들이 볼 때 이 황폐한 땅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말했으니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하나님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내가 말했으니까 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바로 그 밑에 보시면요, 3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장 37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다 발표하시고 이래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끝. 이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도 내 백성이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는 훨씬 더 깊은 세계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발표하시고요, 내가 말했으니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명령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들이 처음에는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 이사야 65장에 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내가 드리라 하는 이 말씀과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이 말씀이 연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몇 년을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기도해도 굉장히 짧게.
열정적으로 기도되지도 않고요. 기도하자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다 아시니까. 근데 대학생 때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명령을 하실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4시에 또 다른 게 있죠.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지금 설교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최근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는 이제 7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부임할 당시에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4년 된 교회니까 아주 연약한 교회에 제가 부임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된 교회, 서울의 중심 잠실에서 개척이 되어 있으니까요, 개척교회가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상가인데 잠실의 상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저는 부산이 제2의 도시니까 굉장히 좋은 데 있다가 왔다 생각했는데 그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듣기 싫었습니다. 이거 녹화 빼주세요. 시골에서 자꾸 왔다 그러니까 저 제2의 도시에서 왔는데 자꾸 시골이라는. 나중에 보니까 월세가 엄청 비싼 상가였습니다. 월세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1년에 한 2억 정도 월세가 그냥 공중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한 4분만 놀라시고, 여기도 수준이 워낙 높아서 안 놀라시는. 전 처음에 2천만 원을 잘못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하고. 목사님 월세가 2천만 원, 2천만 원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1년에 2억 정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집주인이 제가 오자마자 교회가 조금씩 해서 부흥을 하니까요, 혹시 여러분한테 건물주 계시면 월세 그렇게 막 올리지 마세요. 그 주인이요 월세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올려달라는, 아니면 나가든지. 계속 올렸습니다. 근데 2년 전에 그 주인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어떤 통보인가? 1년에 3억을 월세로 주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된 교회, 그때 이제 한 9년쯤, 개척된 지 9년쯤 되었을 텐데요, 여러분 월세 그렇게 내고 모은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우리 교회 사정을. 그렇게 월세 내고 어떻게 있습니까? 저희는 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자들의 투자도 엄청 많이 해서요, 교회 별로 안 큰데 교육자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 인터넷 보고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지 압니다. 별로 안 큽니다. 근데 그렇게 막 투자하다 보니까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주인이 3억을 내든지 1년에 아니면 나가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봐달라고 제가 그 주인한테, 제가 교회 대표니까 내가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무릎 꿇으라 합니다. 무릎 꿇을 테니까 제발 3억은 없었던 걸로 해달라. 근데 이분이 내용 증명 보내고요. 내용 증명, 여러분 내용 증명이 뭔지는 아시죠? 저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저 앞으로 내용 증명 오더라고요. 담임 목사라고. 안 나가면 내용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 나중에는 자꾸 그렇게 하면, 제가 못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면 깡패까지 동원할 것 같은 뉘앙스로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역시 장로님이시죠. 목소리가 달랐어요. 저는. 기도 많이 하신 장로님. 기도해야죠.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나가는 게 뜻입니까? 그럼 모르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막 물었습니다. 막 내용 증명 보내고 할 때, 목사님 있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나가는 게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랬어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재직회를 소집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용 증명을 받고 있고, 그때 3개월 전에 그걸 하거든요.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어서 3개월 전에 그 얘기가 왔기 때문에 나가라 하니까 우리가 있든지 나가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있는 게 하나님 뜻인지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어떤 재직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십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기도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본 분들은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가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모여서 우리 기도하게 되는 매일 저녁. 서울에 있는 분들 진짜 바쁘거든요. 맞벌이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잠실 근처에 사는 분이 안 계세요. 멀리서부터 막 오시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에서 오시고요. 인천에서 오시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딴 데 가면 다 놀라시는데 인천에서 오시고요. 청년들도 좀 많이 모여요. 청년들도 춘천, 경기도 포천 엄청 다양한 데서 옵니다.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야 되니까 제가 다 못 와도 괜찮으니까 마음이 있는 분들은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 가는지 경험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생긴 이후로 그렇게 뜨거운 기도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3, 40년 신앙생활 다른 교회에서 하시다 오신 분들도 계세요. 본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도 뜨겁게 해본 건 처음이라 얘기합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설교 하나도 없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가는데요. 한 달 정도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얼굴이 완전 바뀌어요. 기쁨에 충만해요. 그렇다고 집주인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처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제가 딱 물어봤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교통이 요지니까요. 잠실이니까 지하철하고 다 오니까요. 멀리서 오시면 동서울터미널 내리면 타고 오는데 5분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완전 요지니까 그곳에 있는 게 성도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뭐하게 해주십시오. 있게 해주십시오. 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든지 아니면 우리가 3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든지 계속 기도하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집주인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3억씩 내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계속 기도하면서요. 한 며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원하는데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옮기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옮겨야 된다면 옮기겠습니까? 옮기겠습니다. 월세로 갈까요? 땅을 사서 지을까요? 건물을 살까요? 이 세 가지 기도를 더 하자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땅 살 돈은 있는 거죠? 목사님, 건물 살 돈은 있는 거죠? 제가 뭐라 했을까요? 우리가 개척된 지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 무슨 땅 살 돈이 있고 무슨 교회 건물을 살 돈이 있냐? 없다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너무 황당해하면서 목사님 그런 황당한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헛된 생각 성도들한테 주는 거는 그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옮기는 거라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집주인 마음 바뀌게 해주시고 아니면 3억이 아니라 다시 조금 더 절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계속 내용 증명을 계속 보내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분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나가라 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제가 같이 제자반 했던 집사님들을 불러놓고 송파구, 강동구 저희가 있던 그 지역 내를 10몇 개로 나누어서요. 앞으로 2개월 동안 여기 부동산을 다 조사한다 그랬어요. 다 숙제를 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월세 그대로 내는 거니까 2억 월세 내면 굉장히 좋은 장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옮기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월세로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지금 있는 잠실이 싸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망연자실. 우리가 싸게 있었구나. 한 번도 그렇게 알아본 적이 없거든요. 부동산 다 뒤졌는데 가보면요 엉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던 데는 상가가 커서 주차를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딴 데는 싼데 주차 뭐 한 5대밖에 못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가 싸구나. 월세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디 있게 하시겠구나. 이곳에 있게 하시겠구나. 계속 기도하는데 이 집주인이 만나자 해서 협박하고 하니까 그 다음 기도 제목을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뭐예요? 땅을 사서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을 사는 거예요. 대책 하나도 없는데요.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있게 해주시든지 이게 하나님 뜻 아니면 월세로 가게 해주시는 어딘가를 발견하든지 이게 뜻이 아니면 땅을 사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건물을 사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요. 너무 신기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뭐가 바뀔까요?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뜻을 고집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가 안 바뀝니다. 이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다 생각이 있다고. 더 이상 하나님 애도 혼낼 때 하나 둘 반 이거 하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해주시면 둘 반 하나님 둘 반 안 해주시면 둘 반에 하나님 막 협박하는 뜻을 발견해가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몇 개월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만약에 정말 땅을 사서 짓게 하신다거나 건물을 매입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증거로 시드머니를 주실 거다 하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요 이제 막 이동하는 걸로 기도가 막 바뀌잖아요. 이분이 너무 악하게 나오고 도저히 못 있는 방향으로 하니까 이동은 정확한 건데 저희는 청년들이 교회 사이즈에서 많이 모입니다. 청년들이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 지하철역이 있어야 돼. 지하철이 있어야 되고 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오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 기도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온다 했잖아요. 저희 성도들이 근처에 있는 분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다 차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배를 1부, 2부, 3부 이렇게 드려도 차 될 수 있는 것이 60대, 70대는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차할 수 있는 거 60대, 70대 될 수 있는 거 주십시오.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서울에 교통의 요충지에 60, 70대 주차를 할 만한 건물은 얼마 정도 할까요? 한 120억 정도.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저는요 막 숨이 막혔어요. 우리 집사님들 막 기도 제목 2개가 막 굉장히 하나님께서 막 바꿔주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분명히 버릴 리가 없는데 애들 오게 하실 텐데 교통의 요충지 그 다음에 주차 60, 70대 할 수 있는 거 알아보니까요 목사님 최소한 120억 150억 정도면 우리가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5억의 헌금이 저는 설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우리 그 재직회도 설명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건축하려면 건축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시드머니를 모이게 하시면 뜻인 줄 알고 내가 드라이브 갈 텐데 그 전까지 안 할 거예요. 근데 5억이 모였어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120억 살라는데 5억은 어디 쓸 데가 없어요. 5억 굉장히 애매한 돈입니다. 그 잠실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건축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재직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재직들의 마음이 동해서 건축 헌금을 하겠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 그 시드머니가 모인 돈으로 우리가 살 땅이나 건물을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이 3개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한 6주 만에 10억이 작정이 됐습니다. 별로 안 놀리시죠? 우리 애들은 다쳐가지고요. 주일 출석이 다쳐서 300명이 안 됩니다. 애들까지. 그러니까 어른 청년 합해서 주일 출석이 한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10억이 작정이 됐습니다. 시드머니 5억과 10억, 15억이 모입니다. 저희가 월세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이제 장로님들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해보시더니 목사님 55억에서 60억짜리 건물은 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세 나가는 거 이자 생각하면 그것보다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기도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하나님, 교통의 요충지 지하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차할 수 있는 60, 70대 될 수 있는 주차장 그걸로 다 안 되면 옆에 다 해서라도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전하려면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데 50억에서 60억 사이 건물을 주십시오. 근데 이 세 개가 안 맞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 세 개가 다 두 개가 되면 120억이 넘어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만 됐을 거라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안 믿으시는 거지. 우리도 기도하면서요, 이게 될까?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게 서울 안에 존재할까요? 안 존재하는 부동산 전문가도 몇 분 계신데 목사님 이거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는데 이거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근데 지난 5월에 이런 건물을 찾아서 56억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보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목사님. 개발 제한구역을 일부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싼 가격이 들어가요. 와. 저희가 있던 본당보다는 좀 작아졌지만 건물이 체육관까지 다 있고요. 체육관까지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체육관이. 와,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도는 무엇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되지 않는 건 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의 세계는 모르면 그런 얘기해요. 그런 거 미주알고 하지 마라. 네 수준을 보고 기도해라.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해라. 여러분,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해서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스스로 이게 우연히 된 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이거 모릅니다. 뭐든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크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제한을 두지 마시고 크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예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대구 동원교회는 합신에서도 아주 주목받는 교회입니다. 대구에서 유력한 교회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크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